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늘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이나 기술 또는 능력 등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이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혹의 개념에서의 시험이죠. 이 테스트의 개념에서의 시험은요, 보통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 따른 적합함을 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는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아주 들은 시험 가운데 놀라운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요, 7세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7세 고시가 뭐냐면 말 그대로 7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그것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찍 유치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엄마들은 유치원 밖에서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치 수능을 보고 나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듯이 유치원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혹의 개념에서의 시험도요,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맞게 도덕적으로나 또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유혹의 시험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온갖 종류의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며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며 여러분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 시험과 유혹들을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은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마주하여 싸우려고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시험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는 자, 시험을 감당하는 자.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네, 시험을 감당하세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이 시험들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죠.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의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신앙이 뒤섞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같은 그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러한 여러 유혹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의 경고와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삶으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인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연합하였다는 표현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을 대하는 그 빵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이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피로 대하는 이 포도주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악행과 죄악은 6절로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락 왕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잠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에 빠지게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산채로 매장되는 징벌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 것과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도요, 이 시대 가운데 존경받던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 최고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가장 최고의 때에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며 패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그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시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쯤 하면 나의 믿음은 괜찮을 거야. 이쯤 하면 나의 믿음은 주님 앞에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피할 길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까지 주시는 시험이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이 시험의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험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여나 그 시험이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변질된 유혹이라면 또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셔서 지혜롭게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만,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시험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드는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단은요, 단순히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시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거룩하며 특별한 시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본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